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이요 이렇게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천둥소리처럼 어건 해서 내 귀에 정말 안 들으면 안 될 만큼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응답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아마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 큰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늘 주님의 부르심은 작은 소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올 한 해는 어떠한 주의 부르심에도 응답하고 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과 일들이겠지요. 또 우리가 이제껏 묶여 있었던 것들이겠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 그러는 것들이 묶인 묵은 땅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주의 부르시면은 그 응답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늘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콜링하니까 아멘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또한 희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응답을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레가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따라오면 내가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라오면 뭐 해주겠다고요?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가 번쩍 뜨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또한 작년에 여러분들 일이 풀리지 않고 어두웠던 그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작년부로 딱 12월 31일 0시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풀려서 다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새해가 왔는데도 그때 그 사건과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그대로 2024년도에 연결돼서 오지요. 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 또 내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늘 건강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으면 주의 부르심에 잘 응답을 할까요?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어느 누구도 소망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슴 가운데는 다 소망이 있지요. 그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아직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그 소망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나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한 가지는 결정하세요. 다 필요 없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겠다라고만 결정하십시오. 그럼 1년에 몇 번의 결정이 되어질까요? 몇 번의 결단이 이루어질까요? 최소한 52번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52번의 결단이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면요, 대박난 한 해 됩니다. 제가 목사로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52번만 여러분들 결단한 대로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말씀대로 순종해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쭈쭈 하실 거예요. 우쭈쭈. 이 내 자식, 여러분들 내 자식 가운데 말 잘 듣는 내 자식이 더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떡 준다고 하지만 말 잘 듣는 자식 떡 하나 더 주지, 솔직히 미운 자식이 떡 더 줍니까? 옆에서 뭘 얘기하면 이렇게 잘 따라오는 자식 더 챙겨주게 돼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자, 이게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나를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었던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묶어놓는 것들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지요. 이가 편안히 살았던 것, 익숙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그 모든 익숙함이 있는 모든 것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곳을 부정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 나와 엮여있는 모든 것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은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나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시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나로 하여금 떠나야 될 그 묵은 땅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가십시오. 어디를 가요?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땅이라고 말씀 안 해주셨죠? 그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2024년도 우리에게 줄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야 여기야 라고 지목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움직여 가면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여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는 땅이 있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되겠지라. 그리고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여러분들 묵은 땅도 기경하지 않았는데
열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횃불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까 봐 아브라함은 그냥 재워버리고 하나님만이 그 재물의 쪼갠 사이를 지나가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결단했을까요? 4절 보세요. 결단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내면 9시마다 있는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또 한 가지씩 또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결단한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저는 TV를 없으니까 TV를 켜보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들, 또 내가 뭘 해야 될 것들,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이 들려서 나로 하여금 처음 시작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내가 따라가게끔 하는 그 소리들이 너무도 많이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롯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이것도 잘한 거긴 해요. 주변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있으면요, 묻어서 가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는 가요. 그런데 결국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사람이 뭐 한대 그러면 오늘은 그 사람이 용서하기로 결단했대. 그럼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난 말씀 묵상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결단했대. 나눔하다 보면 그렇게 결단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지요. 아브라함 몇 세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75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윤승 권사님이 75세보다 더 되셨지만 우리 권사님은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승 권사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이름 말할 수 없지요. 더 여러분들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것을 결단할 때 우리 윤소리가 제일 어리잖아요. 저 나이에 결단하면요 제가 복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이 예은인데 예은이가 먼 집에서 특세라고 신년 새벽기도에서 나왔잖아요. 엄마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결단할 때 여러분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5절 끝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참 마침내 들어갔으니까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그 땅에 갔더니 6절 끝에 그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마침내 하나님 거부가 돼서 큰 축복을 누릴 것 같은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모든 것이 준비돼서 내가 들어가면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갔더니 누가 있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면 모든 일이 뻥뻥 잘 터지고 내가 생각된 대로 이루어지고 그냥 복이니까 모든 복이 뻥뻥뻥 뚫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럼 뒤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 따라가면 끝까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뒤로 돌아갑니까? 이미 출발했는데 이미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자,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환경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붙듦이지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붙듦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붙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요.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결단을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용서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서 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한 단계 하나님 더 나아가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가운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왔더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면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당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온전한 역사가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래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제단을 쌓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매일 예배로 나간다는 겁니다. 뭐가 보여졌기 때문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지요. 거기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주님을 부르시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할 텐데 제가 쭉 봤습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기도 제가 기도해서 응답되고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실 만큼 너무 추상적이에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봐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 아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너무 이게 둥글둥글해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 쓴 우리는 응답해 주는지 몰라요, 잘. 너무 둥글둥글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한 걸 우리가 그래도 복 주신 걸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회를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서 주시면 제가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할 테니까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기도 제목 적을 때. 너는 이거 이렇게 응답해 드리면 넌 알겠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응답돼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둥글둥글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말 잘 듣게 어떤 게 말이 잘 되는 건지 그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가 확인해보고 응답을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 응답에 또 나아갈 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결국 복이 된 것처럼 2024년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첫 발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그 응답을 받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